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예수 따라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 기독교 마리아자매 창설자이신데 불신앙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불신앙의 모습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후에 그는 불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궁 건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역군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또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 노역에 동원되도록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테라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테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들의 침입을 감시하기 가장 취약한 지역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테라스인데, 이 지역에 성루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주둔할 목적으로 지은 것이 바로 테라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깃도와 게스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 무깃도는 바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베네게에 이르는 길과 애굽에서 수리아나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길의 교차점으로서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이곳에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무깃도를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최후의 전투 장소, 곧 아마겟돈의 전쟁 무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을 한꺼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게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스를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하여 그 성읍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했는데 그 지참금으로 게셀 땅을 정복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딸을 이방인 남자에게 아내로 주지 말고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애굽의 바로와 혼인동맹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룬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회복하려고 할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방 여인인 자기의 아내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 명단이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의 한 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딸, 즉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혼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혼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든든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지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크게 의지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오판이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거기에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전략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솔로몬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직장에서 또한 학업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